아담과 이브, 뱀, 그리고 금지된 열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는 한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서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해석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대의 원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낯선 질문들을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아주 명확한 권선징악의 구조로 이해하곤 하죠. 바로 이 익숙한 관점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이해가 사실은 세 가지의 결정적인 오해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뱀의 정체입니다. 창세기 3장 원문을 보면 어디에도 뱀이 사탄이라거나 어떤 우주적인 악의 화신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가장 영리한 또는 가장 간교한 피조물로 묘사될 뿐입니다. 뱀을 사탄으로 보는 해석은 사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등장한 신학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뱀의 정체가 달라지면 이야기 전체의 성격이 선과 악의 우주적인 전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타락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창세기 3장 본문 어디를 봐도 타락은 물론이고 죄나 원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훗날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더 쉬운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건의 순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흔히 간과되는 지점인데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는 시점은 모든 판결이 끝난 이후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순서의 차이가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판결 이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며 눈이 밝아져 신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말을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신이 스스로 뱀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뱀의 발언은 기술적으로만 보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고 그들의 눈은 열렸으며 선악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한 판결을 받은 것일까요? 원문은 그 답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뱀의 죄는 거짓이 아니라 누설이었다는 겁니다. 신이 독점하고 있던 특정 지식에 대한 접근 경로를 인간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뱀은 신적인 정보 독점 체계를 무너뜨린 일종의 내부 고발자였던 셈입니다. 이제 사건의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의 판결과 그 직후에 이어진 아주 역설적인 행동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추방의 이유는 도덕적인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을 얻는 것, 즉 신의 또 다른 특권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에 가까웠죠. 이처럼 판결은 냉정하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추방 직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냉엄한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신이 말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보호가 같은 주체로부터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관계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의 동행 관계가 이제 에덴 밖에서의 거리감 있는 돌봄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은 단순한 도덕 우화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의식의 대가에 대한 지극히 정교하고 복합적인 문학적 탐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가장 가혹한 결과를 선언하는 손이 동시에 가장 다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과 연민, 결과와 자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